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 읽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하나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분을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 선생은 예루살렘 여행이 끝나가는 지점 14번째 대목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좇는 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막 시작하실 때도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주를 좇는 주제가 10번째 대목에도 나오죠. 나를 좇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를 좇는 교훈이 여행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이 10번째 대목에서 주를 좇는 이 교훈은 주님의 오심과 시대의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와 특별히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그때처럼 도착하시기 직전에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좇는 삶에 관한 이 교훈은 여행기에서 적절하죠. 짝을 이루는 두 대목은 각각 5단락으로 되어 있고 매우 흡사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것이 이제 살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에 관한 물음이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12 제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돕는 한 소경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리고 동네로 들어가셨다 이런 겁니다. 출발하실 때를 보면 역순으로 한번 보세요. 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시죠. 그러고서는 세 사람이 제자 되는 일, 주님을 돕는 세 사람의 경우가 다뤄져 있고, 이어서 70문도를 파송한 일이, 그리고 한 율법사가 영성에 관해서 주님께 여쭙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주를 돕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똑같진 않지만 이 줄거리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누가복음은 성신의 영감을 받은 분인데 사건들을 이렇게 아주 절묘하고 아름답게 이거 한번 마음을 써서 보시면은 상당 부분의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실 때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도착하시기 전에 여리고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살피는 이 14번째 대목 한가운데 셋째 단락을 보면 예루살렘이 가깝자 12 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우리가 쫓았습니다. 이 쫓는다는 사실 아래니까 주님께서 나를 쫓는 이에게 약속된 상이 뭐다 언급하시고, 이어서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라 예고하시죠. 그처럼 이 바로 앞에 영성에 관한 부자 청년에 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을 좇는 소경 이야기 역시도 이 주를 좇는 주제가 직접 다뤄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좇는다는 이 낱말이 이 누가복음에 17번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예루살렘 여행기에 나오고 방금 드린 세 단락에 한 번씩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 짝을 이루는 이 둘째 대목, 이 두 번째 단락에 세 사람이 주를 좇는 그 주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낱말까지도 누가 선생은 다 고려해가면서 쓰는 거지, 이 우연의 이 통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그것은 뭐 학자들과 이야기할 것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단락, 이 좇는다는 낱말은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그 핵심 표현이 여기 나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뭐 당연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일에 비추어 살펴야 하는데, 특별히 이 일에 관해서 지금 제자들,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여행기 맨 마지막에 그들의 태도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인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 노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를 다 아시고 당장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그들에게 엄히 베푸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다 생각하고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 못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만,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는 그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으시는 겁니다. 아마 이 사건은 이 나사로 살리신 이후에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가 유월절 가까운 시기라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었고, 이 나사로 살리신 일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예수님을 뵙고자 다들 그렇게 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주님께 데려갔을 겁니다. 여기 어린 아기는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무릎 품으라면 이 갓 태어난 자식이 복받기를 다 바라는 법이었습니다만은, 특히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게 하시는 규례가 있으니까 자연히 위대한 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께 어린아기를 데려와서 언약의 복을 받게 하려 했겠죠. 그들이 어린 자식을 데려와서 예수의 만져주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도 어린아기들에게 안수하셨다,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죠. 구약시대부터 예를 들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했던 것처럼 이 부모들도 주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로 알고서 어린 자식에게 안수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겁니다. 어린아기를 데려올 정도라면 오늘날은 어린아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5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이 어디 있습니까? 한 40년 이전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잖아요. 50년 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주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법 없습니다. 유대인만은, 로마는 더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몰려왔을지 짐작합니다. 그런 정황에서 게다가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서 높은 자리 차지할 마음이 가득한 제자들은 부모들이 어린아기 데려온 일을 보고 꾸짖습니다. 이 부모들의 일은 제자들 눈에 심히 작은 일입니다. 성가신 일입니다. 주님은 물론이고 자기네도 그런 일로 마음과 힘을 빼앗기는 게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크고 귀한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일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스스로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니 감히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말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12번 나오는데 대부분 주님이 귀신이나 이 폭풍우나 바다 그리고 열병을 물리치실 때, 또 특별히 잘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바로잡으실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런 용례에 비추면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는 그 태도는 교만하지요. 자기를 주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생각은 주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질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허뭅니다. 작은 그런 생각 하나가, 그런 태도 하나가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죄는 가공할 만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가까이 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번역은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있죠. 이 원문은 그들을 불러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니까 부모를 부르신 거겠죠.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도 주님께 소중한 법입니다. 이 불러 가까이 하신다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낱말이 4번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모두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르는 맥락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도 나오죠. 큰아들이 어린 춤추고 있는 소년 하나를 부른다 할 때 나옵니다. 제자가 주님을 좇는 14번째 대목, 이 맥락에 잘 어울립니다. 아울러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썼지요. 베드로의 첫 강술에 언약의 약속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교훈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너희와 너희 자녀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그 표현입니다. 지금 주님도 그처럼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하려고 부르시는 거죠. 바로 여기에 언약의 본질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먼저 지극히 자기를 낮추셔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셔서 그만큼 지극히 높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죄 없는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 마냥 인생도 하나님을 친근히 모시게 한 것이 이 행위 언약의 본질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교회에게 선포하시고 교회정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이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삼위 안에 있는 그 교통을 모방하는 것,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통이 우리의 이 교제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거룩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금방 밑에 그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죠.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아버지를 대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시며 주님께서는 부모와 갓난 아이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해석대로 한다면은 이 말씀을 가까이 부르신 부모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지금 용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문맥을 보든지 내용을 보든지 꾸짖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 이 어린 아이는 앞에 어린 아기와 다른 낱말입니다만은 태어나지 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 둘 다 이 낱말이 쓰입니다. 용어는 용어 자체는 얼마든지 갓난아이에게도 쓰이고, 심지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이 어린 아이라는 바이돈이란 말이 쓰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것은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막지 말라 하신 건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게 온다는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머지 2번 보시면 다 제자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나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어린 아기들에게 또한 모든 사람에게 바라시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게 오는 관계 말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는 관계 말이. 이게 얼마나 귀하면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십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라는 거죠. 우리 목숨보다 주님을 좇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도 하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물론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만은, 그러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죠. 소명 자체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죠.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할례받는 뜻이 있고 가난한 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신 뜻도 동일합니다. 이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덧붙이십니다. 사도들이 이런 자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을 좇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참으로 좇는 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께 나와 내 말을 듣는 겸손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참으로 고백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고서, 이게 너무 강한 말이니까 간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자말을 썼는데 같은 겁니다. 결국은 훌륭한 신하는 간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잘못할 때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말을 써요.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의 고백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대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스스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감히 결코를 운운하며 십자가를 막으려 들었으니, 이런 태도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지 아니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탓에 그가 겟세마네 가는 길에 다른 제자들까지 다 무시해가면서 다른 이는 다 주를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만 그날 밤에 3번이나 여종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와 달리 자기 신념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이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주님을 좇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지혜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그런 신념을 목숨처럼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종종 이 철학사나 역사를 보면, 특히 사상사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리스도 보면은 심지어 화산에 자기 신념을 위해서 화산에 몸을 던져 죽는 이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념을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신념이 사람에게서 그러나 나온 것이니 결국 자기 목숨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는 이런 것을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라 불렀습니다. 누가 선생이 바리새인들로 자기를 의존하여 자기가 의롭다 한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와 더불어 기도한다 하셨을 때 누구보다 육신의 욕심대로 바리새인이 행한다 하신 겁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하는 바리새인은 죄 없는 선지자, 심지어 죄인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가 합세합니다. 그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자 마귀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스스로는 가룟 유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주님의 간구 덕분에 이 두려운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만이, 그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교회만이 베드로의 물결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와 관련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행 떠나실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직전에 비슷한 정황에서 비슷한 교훈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행 전부터 사도들은 주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서로 다투면서 예수님께 가서 묻자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죠. 앞선 비유에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에서 세리처럼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께 나오는 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그 말씀을 받드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사회, 그런 세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기 들어다 놔도 견디질 못하고 스스로 나가고 나중에 쫓겨납니다. 이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대한 말씀을 베푸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앞선 두 비유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셨죠. 결론 부분에. 여기서는 진실로 이른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는 말씀도 베푸시는 말씀의 중대성을 가리킵니다만 거기다가 진실로 했으니 더욱 그러할 겁니다. 아울러 진실로 하신 것은 지금 베푸신 말씀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 이 히브리어나 헬라, 원래 히브리어인데 아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멘, 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고, 너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로는 언약의 진실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도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한 제자는 이 경고대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돈 주머니를 돈괴를 맡을 만큼 사도들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주님이 맡긴 자입니다만은 맡기신 돈을 이미 도둑질하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부어 헌상할 때에 누구보다 자비한 것처럼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믿음을 책망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앞장에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대지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일 꾀를 제시하고서
바리새인이 살인을 모의한 것과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는 심정과 태도는 근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면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고 계시는 이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거나, 가룟 유다가 돈 욕심에 메시아의 장례를 예비하는 마리아의 순종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도들도 바리새인의 이런 누룩에서 멀질 않습니다. 이런 누룩을 떨치지 않고서 주님을 좇지 못합니다. 이 진리가 육신적 태도로 육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혈안인 이런 시대에 실로 절실합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이런 시대만큼 육의 문제를 육신적 태도로 해결하려고 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이뤘나요? 기술 문명, 과학의 발전,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말이에요. 그 다음 부분으로 가죠.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은 공간복음이 다 나오죠. 그 비교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에는 이혼에 관한 질문이 19장 맨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품꾼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가운데 세 가지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품꾼 비유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자, 이게 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들로 보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역에서 바리새인이 이혼 문제로 주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오죠. 아주 무서운 시험이죠. 누가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처럼 마태복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는 사도들에게 상급이 있다 하시고서는 품꾼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이 품꾼 비유를 유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달리 이 예루살렘 여행기를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여기 몇몇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 기록된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의 이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밑에 도표를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0장 16절하고 마지막 22장 15절부터 46절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주제도 마찬가지죠. 원수들의 도전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원수들이 도전하는 그 맥락에서 나옵니다. 요컨대 같은 사건들이 이 아이 축복하신 거, 부자 청년, 또 주를 좇는 자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교훈이 이 마태복음의 맥락과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각각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건 다음으로 미루고 요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 사건은 영생과 재물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예를 들면은 사두개인의 그 시험, 누가 큰 형의 그 형의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가이사의 세금에 다시 나올 겁니다. 반면에 누가 선생은 이 부자 청년 사건을 주를 좇는 주제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좀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처럼 영생의 주제도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할 때 바리새인의 질문과 짝이 맞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단 말이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예수님 하신 일이 너무도 많고 교훈도 너무도 풍부해서 누가는 그것을 이 10장의 바리새인 율법사의 질문과 연결해서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리고 끌고, 마태는 22장에 있는 이 원수들의 이 도전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원수들의 도전은 율법의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 레이기에 있는 것처럼 먹는 거, 그 다음에 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듦, 이 세 가지 주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맨 마지막에 강령이 뭐냐 하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뭐 마태복음 보시면은 강설집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죠. 넘어가고 이 부분을 5수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할 때는 제가 3수로 나눴던 것 같아요.
18절에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길을 주님께, 선한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계명을 지켜라 교훈하시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율법의 계명의 정신을 일깨우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나를 조처라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큰 부자여서 그가 근심했다 하는 대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홀수단락은 부자 청년의 질문, 대답, 반응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 나오는 짝수단락은 우리 주님의 교훈을 담아내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질문과 대답으로 세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은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청년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며 영생 얻는 길이 어디 있는지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데 청년은 큰 부자로 여전히 살면서 영생도 얻고자 할 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장담합니다. 관원인 그에게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풍깁니다. 자, 오늘은 18절에서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선생은 이 부자 청년을 관원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관원이 누굴까? 이 관원이라고 하는 용례를 보면 상당히 많아서 이 관원은 누군지 알기가 참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유력한 바리새인 가문에 태어나서 일찍부터 이 높은 지위를 얻고 돈도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율법을 착실히 지키고 살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주님께 달려와서 물어 묻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건 일반 바리새인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선한 선생님이여 하는데 암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바리새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진작에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런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렇게 용어를 써요. 밑에 자세하게 쓰면 다 줄여버리죠.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영생을 상속한다고 표현했을까? 누가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받을 거다, 상속받는다는 말을 누가복음에 쓰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만 마지막으로 그쪽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누가 선생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영생에 관한 일을 알게 되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청년의 부족함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가 바리새인의 유력한 가문에 태어났어도 메시아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앞선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오르게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실을 들어서 자기가 의롭다고 영생을 획득한 것처럼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였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의 교만한 자랑과 달리 이 청년이 진지하게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찾아와서 여쭙습니다마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길이 자기에게 있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리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은 탓에 청년은 주님을 좇을 길을 주님께 들었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좇겠습니다 해도 주님께서 아이고 너 참 그런 생각을 다 했냐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그러고서 네가 나를 좇으라 하셨는데도
세상 행복을 줬던 그 길로 그는 도로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 이 정도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특별히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을 좇는 길에 관해서 누가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저희가 살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좇는 길이 이 십자가를 향하듯이 저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좇는 길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 길인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듯이 이 은혜를 맛본 이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드러내시는 이 신비를 추구하게 하십니다. 이런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늘 볼 수 있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성신을 의지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느 시대보다 이런 삶을 살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을 주께서 아시오나 참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순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틀림없이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면 날수록 결국은 인생은 연약해서 냉소하기가 너무도 쉽사오나 주님이여 그럴 때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을 비추사 오히려 그 현실이 말씀과 달리 보이는 그 달리 보이는 현실을 내가 보게 하시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우쳐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길이라도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도 미워할 수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이 이 시대에 너무도 절실한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자비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